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표적신앙. 제목이 표적신앙입니다. 표적신앙을 경계하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암송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바라보는 대상이 내 믿음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중요하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에게서 우리의 구원이 오니까. 여러분, 제 동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동생은 26에 죽었어요. 제대하고 나가지고 얼마 있다가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팠습니다. 열이 41도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아파가지고 동네 병원 갔다가 안 돼서 서울대 병원에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할 때였습니다. 처음 교회 가는 때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래서 동생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이었습니다. 김계화 원장이죠. 거기 가면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를 떠다 마시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래가지고 생수도 많이 갖다 마셨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가 열리는데 그 목요일에 김계화 원장이 이제 하얀 옷을 입고서 춤을 춰요. 그 무대에서 춤을 추는데 목요일마다 한 사람씩 고칩니다. 병제를 고치는 거예요. 암 환자를 주로 고칩니다. 암 환자.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한 수천 명 모여요. 수천 명 모여서 나도 병이 낫겠지. 그런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 동생을 제가 혼자 데리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뭐 학기 중에 이제 방학이니까는 동생을 데리고서 이제 거기 가면 낫는다 하더라 소문을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기적을 바라면서 동생 데리고서 포자 할렐루야 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이제 결국은 낫지는 않았죠. 기적을 바랬습니다. 표적을 바랬어요. 표적.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결론적으로 그 김계화 원장은 이단이었죠. 그 꾸민 이야기에서 꾸민 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직접 봤으니까는 환자 한 명을 이 무대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도 손을 쑥 누우면은 암덩어리, 피덩어리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피가 뚝뚝 떨어진 피덩어리. 그 사람 얘기는 뭐냐? 이게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암덩어리라고 들고 있으면서 이 사람 나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뛰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짜고 한 거였어요. 그게. PD 수첩이 나왔잖아요. 막 김계화 원장이 똥 퍼붓고 막 욕하고 막 취재하려고 하니까 비밀로 하고. 이게 가짜였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동생의 병이 낫는다고 해서 갔었어요. 기적을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표적신앙을 경계했습니다. 표적신앙, 기적이죠.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표적신앙은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려고 온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나 그가 여전히 표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표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봤던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날강이 피로 된다든지 나중에 장의 죽음까지 10가지 표적이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 거의 40년 동안 먹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거의 이 정도, 허리 정도의 높이의 만나가 그렇게 땅바닥에 쌓이는 거. 그것을 매일 봤어요. 거의 38년 동안.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거기를 직접 걸어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13바퀴 돌았는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이런 표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거야. 여러분, 표적은 실체를 가리키는 이정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정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 이정표 앞에 서 있지 않고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가 뭐예요? 예수예요. 이정표는 실체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표적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표적에 머무르지 않고 표적에 가르치는 실체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에 가리키는 실체와 분리해서 표적을 이해하거나 표적에 가리키는 실체에 도달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그런 거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믿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그들이 기적을 봤지만 다 어떻게 다 떠났습니다. 왜요? 예수를 놓친 거예요. 야, 신기하다. 야, 놀랍다. 그 도시락 하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냐? 여기는 남자만 5천 명인데 아니 1인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만 사람 다 먹느냐? 야, 신기하다. 기적이다. 표적이다. 그들은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가 실체잖아요. 그죠? 응?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기적이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다 놀랬죠.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행하신 목적, 그분이 누구인가를 놓친 거예요. 바로 예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정표는 중간에 있는 것이고 그 이정표 따라가다 보면 실체가 있는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 그게 바로 실체는 예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기적이죠.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기적이잖아요. 근데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믿음은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당신 행하신 표적과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 예수라는 이름의 정체성,
그분의 정체에서 알리기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 만나서 주님이 그 안에서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주님이 뭘 말씀하시니까 이 사건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분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다 놀라죠, 제자들이.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가 한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주는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내가 샘물이다는 거예요. 그거 알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베데스다 38년 된 그 환자.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이죠. 그죠? 거기에 38년간 병든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병이 낫고 싶어서 거기 연못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불편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항상 늦으니까 거기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줬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왜 그랬을까요?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주인이 나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도시락에서 떡을 떼서 나눠줬잖아요. 주님이 그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뭘 말씀하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산 떡이다. 하늘에서 온 내가 산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군두 귀신 있죠. 무덤에서 한 사람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2,000마리 들어가서 2,000마리. 너무나 힘이 세가지고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해요. 심지어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까지 끊어버리는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 지나가시다가 그 군두 귀신을 쫓아내죠. 뭘 말씀하십니까?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영계를 다스리시는 분, 원수마귀 멸하시는 분,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 살린 사건이죠.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뭔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 많은 표적이 있지만은 그걸 다 기록하지 않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게 하려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찾아온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표적을 구하겠느냐? 그 표적의 실체가 내가 아니냐? 그 나를 믿어야지 표적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동생의 병이 낫지 않았지만은 결국에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느 일정 기간에 살려두시면서 예배하게 하고 또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말씀이 거하게 돼요. 저는 그런 기적은 못 봤습니다. 동생을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기적의 실체이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요나가 니느웨 가죠. 아수르스대. 그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잖아요. 응? 자, 요나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서 불순종해서 자,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죠? 그 던져지면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잖아요. 3일이 지나서 그 니느웨 수도에다가 해변에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버리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뭘 말하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무덤에 3일 동안 갇혔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 뭘 말합니까?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요나를 다 압니다. 요나 한 일을 다 알아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3일 후에 그 해변에 토해난 사건을 알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표적이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얼마나 크면 사람을 삼키고 사람을 뱉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죠. 그 염산, 우리 뱃속에 염산, 아주 강한 산이 있잖아요. 우리 뱃속에. 그 음식물이 녹는 거 아닙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그 강한 산이 있는데 그 산성 있잖아. 염산이자 산성 있잖아. 그러면 모든 게 녹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살고 또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 뭘 말하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표적을 알면서 그 표적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건데 왜 그것을 안 믿으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계속 표적을 쫓아다니려고 하느냐. 더 이상 표적을 내가 주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 그것은 당신을 말하는 거, 실체가 당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죠. 그렇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고 나를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는데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느냐. 회칠한 무덤들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표적이 두 개가 있죠. 가나 혼인잔치와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왕의 신하가 어느 날 이 갈릴리 가나에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왕의 신하가 이 사람의 집은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갔습니다. 왜?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써도 아들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를 만나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래서 아들을 데려갈 수 없고 그 먼 거리를 그게 거리가 한 40km 정도 된답니다. 그 먼 거리 8시간 걸려서 예수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5km 정도는 평지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5km는 산길입니다. 그 산길을 걸어서 넘어서 가나안에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왜? 아들 병 고치려고. 다시 한번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무릎을 꿇고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표적을 보이시기 전에 표적을 안 보여주고 단지 말씀하신 거예요. 응? 말씀만 한 거예요. 이 뒤에 말이 중요하죠. 말씀 믿고 갔다는 거야. 표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눈에 본 건 없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비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해들려도 나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리 그 가사처럼 그렇게 믿고 간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갔어요. 가다가 도중에 종들을 만났어요. 종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야. 주인을. 가다가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종들이 하는 말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냐 보니까 어제 7시라는 거. 오후 3시, 우리 시간 오후 3시입니다. 그 주인의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시간이었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듣고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가 어제 7시였어요. 여러분 표적은 못 봤지만 말씀을 믿어봤더니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나은 거,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소경, 누가복음 17장에 열면 나병한 자, 갈릴리호수의 베드로 물고기 그물 찢어지만큼 잡은 거.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아직. 믿고 가다가 나병도 낫고, 믿고 가다가 눈도 열리고, 믿고 가다가 그물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 잡힌 거예요. 믿고 갔더니 하인이 중풍이 나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매일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안 일어나도 표적이 안 보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를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4장 보시면 수넴이란 술람이라는 곳인데 우리 아가서 술람이 있죠? 술람이 여기가 수넴입니다. 수넴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인이.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침상에 누워놓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발을 붙잡고서는
나와 함께 가자고. 응?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러니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고. 당신은 꼭 데려가야 된다. 가서 기도해 주라고. 자,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계심과 당신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요?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데려가서 내 아이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간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같이 가셔서 직접 만지시고 곧 기도해 줘야지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꼭 가셔가지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줘야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도마가 의심 많았죠. 그 도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말씀하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또 한마디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인가? 은혜를 받고서 은혜를 얻은 자를 은혜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은혜를 힘입어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악한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라는 거예요. 속이 빈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의 속에 들어가 거합니다. 이런 물체에 있는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2천만의 군대 귀신 보세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어둠은 악한 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이 비고 소재되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처음 나온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자기 집이요. 거할 초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견고한 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기적이 없더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우를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중에 더 나빠진다는 것 지금보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열심히 다니다가 어떤 시험에 들었어요. 더 나빠지잖아. 더 악해지죠. 제 친구 중에 최초로 양복점 하는 양복점. 청년 때 회장도 했어요. 신학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저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저는 안 믿을 때였어요. 저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이제는 제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딴 말 하지 말래. 그딴 말 하지 말래. 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악한 영이 갔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악한 영들이 더 들어오는 거야. 1급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단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 된 거잖아. 그런데 이단이잖아요. 이단은 저는 불교 이단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 이단이라 말 안 해요. 이슬람 이단이라 말 안 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타락하는 사람 이단이라 말하잖아요. 다 한때 복음을 안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되고 청소되었거늘 우리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요. 우는 사자. 삼킬 자를 찾아다니 우는 사자. 우리 주위에 서성거려요. 우리 주위를 배회합니다. 여러분, 원수막에 사탄은 영물이라 안 보여.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귀신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그거 알지죠? 아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무덤에서 살잖아요, 무덤에서. 그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귀신 들리는 거하고 정신병은 다릅니다. 정신병과 귀신 들리는 거 달라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악한 영이 우는 사자란 말이에요. 오늘 누구를 삼킬까?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사탄이 들어갔다 해야지 가룟 유다.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행하죠. 마귀도 기적을 합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잖아요. 마귀도 기적을 행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 보세요. 우리가 이제 모세가 바로 만나가지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잖아요. 변화시키잖아요. 근데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죠. 성경에 있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귀신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 준다.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내게 말씀 있잖아. 우리는 보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뭐니 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보는 게 확실해. 그런 생각이 있어 우리가, 그죠? 그러나 마귀도 기적을 행한다는 거야. 여러분, 고난이 왜 있을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말씀 신앙. 하나님 고난을 왜 줍니까? 말씀을 배우게 하려고. 율례들을 배우게 하라며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했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 신앙, 얕은 신앙.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게 역사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돼야 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그림 이정표는 뭐 이정표 저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 실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야 돼. 이 말씀을 멀리 떼어 놓으면 영혼이 굶어서 영혼이 비실비실해져요. 피 마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마저도 버리게 되죠. 예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든든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많이 먹으면 든든함이 있어요. 영적으로. 배가 불러요. 영적 배부름이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 생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내가 얼마만큼 말씀과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암송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구절씩 말씀 암송하죠. 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배당에서 듣지만은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단톡방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의 매일 올리죠. 그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말씀으로 사는 신앙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올려주는 거예요. 저도 번거롭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시들어버리지만 말씀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이정표다. 실체는 예수다. 그분의 본질이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우리가 실체를 붙잡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오병의 기적처럼 다 떠나죠. 베드로가 뭘 말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갑니까? 말씀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채워야 돼요. 말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능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나를 채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적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체 본질이 중요하다고. 그것은 이정표에 불과하고 그 목적지는 바로 예수라. 하나님 기적에 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채워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바쁘지만은 일도 많지만은 분주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신앙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내가 본 거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오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기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에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주를 묵상하는 저들 되게 하셔서 반석에 세워지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며 무엇보다 이 믿음의 예물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요, 우리 임직시죠. 현수막 바꿔놨어요, 그죠? 현수막 왼쪽에 있어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있어야 되네. 왼쪽에 있어서 신경 안 쓰면 안 보이는데. 자, 이제 다음 주 주일이죠, 그죠? 야,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반인데 그 임직 예배 순서에 보시면요, 임직자들의 사역을 받는데 우리 교우들에게도 사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있어야 돼요. 그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한 40명 정도, 40명, 한 50명 정도 올 것 같은데, 한 4, 50명 정도 올 것 같은데, 주인에 와서 우리 교우들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 서약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만이라도 약속을 좀 뒤로 미루시고 그 오후 3시 반 시간에 꼭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남의 일 보듯이 하면 안 되시고 다 우리 교회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축하해 주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목사님 3분이 오시고 소프라노 이제 권희수 자매가 이제 우리 김선 성사님이 추천하신 분인데 권희수 자매가 이제 찬양도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3시 반인데 같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은 이제 2층에서 식사할 텐데 좀 기억해 주시고 꼭 이 시간 내셔서 오시면 좋겠어요. 선물도 준비해놨으니까. 그리고 한 주간 더 임직 받는 분들은 한 주간을 좀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하시도록 저기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최인의 자매가 미용실을 오픈했어요. 인해 헤어라고. 맞죠? 인해 헤어. 인해인데 이내. 그래서 발음 나오는 대로 인해 헤어라고 구리시에. 그래서 지난주 신방 갔다 왔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우리 교우 소식이니까 끝나고 좀 이렇게 인사 서로 나누고 좀 힘내시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 가게 오픈할 때까지 많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잘 해나갈 수